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청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라는 내용입니다. 이 21장 이후의 주된 내용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 대한 주된 내용보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공의회나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또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면서 또 로마에서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 3차 여행, 4차 여행 하지만 이제 로마까지 가는 길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는 길 자체가 환난과 역경 그리고 결박과 투옥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가고 있고 그 아는 길 가운데 오늘 이제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섰을 때 이제 웬만하면 이제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 자체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결례행위라고 나실인들이 보통 하는 서원을 할 때에 그런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는 일들을 성전 안에서 자기의 비용을 다 들여서 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애씀이 마치 오늘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내용은 그런 애씀에도 불구하고 모함이 있고 결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방해와 죽이려고 하는 이제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이 하면 이제 유대인들, 여기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예정은 돼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를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지내고 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실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한편에서는 우리 한편이 아니라 이 깊숙한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편할 거다 또는 행복할 거다 또는 또 마음이 평안할 거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봐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원래 불편해야 됩니다. 그 불편하다는 것은 생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양심, 생각 이런 것들이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해줄 거야, 평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얘기보다도 너는 죄인이야. 그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돼. 그리고 너의 죄는 이런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내가 눈으로 보고 부딪혔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해서 참 감사하구나. 이러지 않고요. 왜 자꾸만 이런 게 눈에 띄지? 이런 게 어렵지? 왜 이런 얘기를 보면 힘들지? 이게 더 신앙이 바르다? 또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것이고, 긍정적으로는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을 이 두 트랙으로, 두 길로 알아가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고 평안하고 편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고, 또 그것을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는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고, 오늘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모함을 해서라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죠.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영 형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내 살을 깎아야 되고 내 있는 어떤 장기의 한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고,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삭제하고 그것을 정리할 때 당연히 칼을 대면 칼을 댄 부분을 다시 꼬매야 되고 아물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과정이냐면 치유하는 과정이고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깎아내고 베어내고 없애는 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꼬매고 다시 붙여놓고 하는 일들이 통증과 고통을 주지만 그것이 치료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처럼 죄인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내는 것 같고 도려내는 것 같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치유하는 행위며 치료하는 일들이지 그것이 우리를 상처내서 곪게 하고 아프게 해서 힘들게 하고 죽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연단이나 인내나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긍정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치료하고 치유하는 행위 가운데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으면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과정이 없이 바로 기적이나 초월을 통해서 낫고 싶고 치료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모르게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고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져서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내용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픔, 이러한 통증과 고통,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갖는 치유와 치료의 내용들이 이 과정과 결과의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사도 바울이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그 오해와 음모와 모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긍정적으로는 구원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결례라는 이러한 모습들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섰지만 여전히 이미 앞에서 한번 에베소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무산이 되고 여기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열심인지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나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라고 말합니다. 백성, 율법, 그리고 이곳, 성전을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 이거는 아주 뭐가 근거가 돼서 나오고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근거가 돼서 자부심과 교만과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두 자로 선민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젠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 비방하는 내용이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말을 하시죠.
야, 저 성전이 무너지면 무너질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모독한 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이러한 행위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주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더 나가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헬라인인 거죠. 이방인인 것입니다. 근데 2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비방했다는 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인데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어디에 있었죠? 성경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성경을 봐보세요. 29절에. 드로비모와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시내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드로비모 헬라인 이방인이 시내에서 만났는데 그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엮이기 위해서 그 자체를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온 것처럼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시내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비방하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 표현으로 말하면 소설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다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보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봐도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러한 오해를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습, 율법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들여보냈다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책들을 보고 유대인들의 랍비의 서적들을 보면 이 시대까지만 해도 성전 앞에 특별히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이 쭉 나눠지지 않습니까? 뭐 이방인 애들도 있고 바깥들이라는 데도 있고 쭉 해서 뭐 지성소, 성소 이렇게 쭉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그 벽은 그 앞에 경고문이 여러 차례 헬라 말로 써 있는 것을 역사책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이 헬라인들, 특히 이방인들이 어떤 이제 이방인 애들 이상을 들어가게 되면 사형을 당한다고 아예 경고문을 붙여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오늘도 보시면 누가 관리를 아직도 하고 있냐면 레위인이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보시면 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문을 닫는 이유가 뭐죠?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돌을 던져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통해서 죽일 때 무엇이 발생합니까? 피가 튀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이 빨리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미 짜고 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그 소동의 큰 주된 요소는 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야.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소동이며 큰 소요가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얘기가 무엇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큰 문제가 나면 앞에서 우리가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보면 뭐 바로 투옥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시 이 광장에서 토론이 되고 논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22장, 23장에 가서 이제 그러한 변론, 토론, 논쟁 이런 것이 이제 공의의 앞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럼 그러한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냐면 오늘 등장하는 로마군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과정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서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적어도 재판을 하고 적어도 서로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일어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등장할 때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계셨다라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자들이 특히 믿는 자 편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등장하는 의외의 인물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지휘 체계 자체가 이런 천부장이 하나 있으면 백부장이 한 6명 보통 조직 체계가 있고 그 한 백부장이 관리하는 병사가 뭐 100명에서 한 160, 80명 정도의 꽤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체제로 얘기하면 중대병력을 백부장이 관리를 하고 대대병력을 이제 천부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거의 백부장 얘기만 듣다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천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 전에 뭐 대통령 탄핵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다니까 보통은 뭐 1000명의 경찰 병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선고 때는 뭐 2700명의 병력을 증원한다. 이렇게 된다는 건 뭐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고 그만큼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많은 병력의 경찰이 동원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예루살렘은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은 군인들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 정도가 그 예루살렘을 관찰하고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지키고 관할하고 이제 치안을 유지시키는 거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암시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8절에 한번 봐보시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빨리 대처한 이유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 이 소요를 일으켰던 자객 4000명, 애굽인이었던 자객 4000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등장하고 그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소요를 주동하는 사람처럼 알고 있었다. 이래서 빨리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빨리 가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동원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미 언급한 대로 이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이 당했을 때 교회나 믿는 자들이 도움을 주거나 하나님이 기적적인 모습으로 함께한 내용이 오늘은 전혀 없고 이제 천부장이 등장하여 그를 똑같이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해라고 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천부장이 열심히 결박을 합니다. 쇠사슬로 그것도 2개. 그러니까 2줄로 묶었다는 것은 한쪽 팔을 묶고 한쪽 팔을 묶어서 완전히 결박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지금도 그 정도 결박을 철저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중죄인만 그렇게 결박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발에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죄인들만 채우듯이 금방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객 4,000명을 동원한 그러한 소요를 일으키는 자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도 그를 2줄로 결박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오면서도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 군중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 도대체 이 소요가 왜 일어나는 것이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시대가 됐든 사도 바울 시대가 됐든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런 시대가 됐든 뭐 군중들은 막상 그렇죠? 이쪽에 모인 사람이든 저쪽에 모인 사람이든 가서 만약에 오늘 식으로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이 추운 날 또 비 오는 날 여기 나와서 왜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즘 식으로 말하면 팩트는 없는 거죠. 그냥 나오면 돈 준다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저런 생각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팩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소위 말해서 선전선동돼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군중의 심리, 군중의 성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왜 사도 바울을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팩트,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 이제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 이런 유대인들 자체를 모욕하고 있고 모독하고 있는 내용을 설파하고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마땅히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전파가 돼서 유대인들이 와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실제는 그 사람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로마법이 적용되는 이곳에서는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는 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너네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은 이제는 시민법이나 지켜야 되는 법 위에 의식법이나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폐해졌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제 성전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났어.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이야기들로서 이것이 대립관계에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형을 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결국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뭘로 나중에 재판을 넘기냐면 소요를 일으켰다. 소동시켰다. 큰 소동이 있게 했다. 이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런 것으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한 것으로 인하여 큰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소요죄를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고 그들을 기소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선동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종교법으로는 묶을 수 없고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소요죄라는 반란죄라는 것으로 묶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일단 이 안에서는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이 무질서한 가운데서 얼마나 극하게 지금 하고 있냐면 군인들이 왔는데도 그 군인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도움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군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이제 압송하는 가운데서도 이 군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쫓아가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계단 있는 데서는 아예 군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들어서 데리고 갔다. 얼마나 이 군중들의 그 마음이 과격했으며 지금 이 모습들이 얼마나 금방이라도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급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써 이것을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급박한 모습, 또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함, 또 군중들의 모습, 이 천부장이 왜 급박하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10줄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모습들이 우리 눈에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이야기로서 이제 나중에 펼쳐질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펼쳐질 이야기는 있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23장까지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고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은 거 알아. 근데 내가 잘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표현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지만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럴 때 느낀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담대하라. 이런 거랑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그 담대하라 뒤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선 안 죽는다는 얘기를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죽지 않냐면 로마로 가야 되는 게 너의 운명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죽는 것도 안 죽는 거지만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 과정이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이 과정은 결코 완만한 평지를 걷는 모습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걸림돌이 있고 어느 때는 충돌이 있고 어느 때는 배신이 있고 어느 때는 연약함이 있고 어느 때는 고난이 있고 어느 때는 모함이 있고 어느 때는 뭐가 있고 근데 그것이 중간중간에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위로는 있지만 인생을 걷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보이는 모습으로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치유라는 게 없다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침이라는 게 없고 회복이라는 게 없고 우리가 겪는 환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국 이것이 뭘 갖다 줄 거냐면 우리를 깨끗이 치유할 거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찌르는 칼은 상처가 되고 죽음이 되고 잘못하면 아픔이 되지만 의사가 사용하는 칼로 맞는 것은 그 환자가 고쳐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같은 칼을 사용하지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처가 있고 찢어짐이 있고 꼬맴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치유의 과정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 잘못됐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고 고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구나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함과 결박을 당할 때, 또 하나는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때는 교회, 야고보나 장로들의 모습이나 성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굳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는 감춰 놓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죠?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대지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도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뭐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겠죠. 우리가 한 연약한 지체가 생기면 그 연약함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다 알게 되면 마땅히 우리도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작던 크던 힘이 있던 힘이 없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함과 결박을 당할 때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모함과 결박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모함 앞에서입니다. 이미 앞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이 됐든 믿지 않는 유대인이 됐든 이들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믿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갇혀있지 않은 그들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조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였지만, 아까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방해, 선동, 모함, 이러한 것들은 어떻죠? 다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일방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서 가장 크게 잘 볼 수 있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죽이기 위해서 일단 대제사장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섰을 때 그 고소의 내용이 첫 번째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뭐였을까요?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게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질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죠.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들도 이것을 고소 내용인지 가지고 있지만 자기네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법정까지 가죠?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저 예수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나 군중들은 더욱더 그 앞에서 난리와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침내 죄인 하나를 놓는 관습이 있었고, 그러한 관습으로 인해서 심지어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살인자를 놓아줄까 죄 없는 자를 놓아줄까 했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이 땅 가운데 말이 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쯤에 이제 포괄적, 차별적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좀 유심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김영준 변호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과연 이 포괄적 이 법이 만약에 허용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근데 그것이 무슨 법조항 하나 두 개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 책은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실예를, 그런 포괄적 법에 대해서 통과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실예를 들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2010년, 2011년에 소위 말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인권조례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그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내용들은 이상하게도 무슨 단순히 동성애를 주장한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기독교에서 허락하지 못하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굉장히 극한 내용이며 아주 철저하게 짜맞추기처럼 일방적인 내용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포괄적 이 차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의 내용은 심지어 거의 수준이 법으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권조례나 인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학생 인권으로 인해서 실제 교육받고 있는 내용을
뭐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아마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기독교에서 맞지 않고 기독교에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상식 가운데서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여론이나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이것이 적극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이 포괄적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내용이죠. 그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포괄적 차별에 대한 법이 통과가 만약에 되면 소위 성, 젠더,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걔네는 내용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념이고 사회적인 성을 갖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여자입니까? 예, 여자입니다. 뭘로 판단하죠? 생물학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남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전환을 하고 오십시오. 실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포괄적 법이라는 차별법을 통과되면 내가 남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나 서울의 인권조례에 의하면 남자, 여자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데 현재 원형이 살고 있는데도 이제 엄마 오시라 이래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을 잘 못 씁니다. 엄마 모시고 왔는데 남자가 와고 뭐 아빠 모시고 오라는데 여자가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영국 같은 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 정체를 부모가 야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면 불법이 되고, 그 불법이 되는 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계속해서 야 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남자라는 생각을 버려, 넌 여자지만 여자라는 생각을 버려, 그리고 너가 커가면서 너가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세 이후가 되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남자인데 선생님 저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호르몬제를 놔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차별한다는 것이 포괄적 차별법의 법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난 그것을 인정 못해요. 이러면 너는 인권을 무시한 사람, 소수자를 무시한 사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독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일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몇 나라 소위 말해서 선진 뭐 이런 살만한 나라 중에 이제 몇 나라 안 남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과연 정치인들 중에 이 포괄적 차별법을 찬성하는 정치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 사회적 구조 안에서는 무엇을 일으키냐라고 했을 때 가정, 그러니까 보편적 이 옛날식 가정의 조직과 구조 자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파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발전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주 같은 데는 심지어 이제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둘 수 있는, 뭐 단순히 이게 일부 다처제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 그런 모습들로도 법이 통과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다 혼재돼 있고, 그러한 젠더,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문 사회학자에 의하면 수십 가지로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무시 또는 범죄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러한 일방적으로 세상이 야, 너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야. 왜 거부하냐면 그는 성전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리석다 그러고 무지하다 그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로마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함, 선동, 이런 무지 가운데서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싸움을 할 때 기준을 같이 갖고 싸우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준을 달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평행선을 달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한 명의 한 기준의 일방적인 것이 우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시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이것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쓸 수 없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만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 갔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부장이 믿는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두 왕의 내용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죠.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포로 귀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70년이 됐을 때 이 고레스라는 왕이 지금의 페르시아 왕의 원년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를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는 익히 들은 말 중에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이사야서 보면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랑 항상 다르죠.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방식이 믿지 않는 권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출해 주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고레스나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믿는 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종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한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내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여기 이해가 되냐면 야, 하나님은 뭐 하시지? 저런 선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반전이 있고 당장 이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막아주시고 당장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미 23장 11절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연약하면 안 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 속에서는 고난과 환난만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일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로마서 얘기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그 협력한다는 게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금방 표현한 것처럼 놀라셔야 됩니다. 와, 천부장, 하나님을 모르는 한 군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결국 사도 바울을 구출하시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찔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도려내 주시고 찢어 주시고 메꿔 주시고 하시는 그 아픔 속에서도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치유의 손길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건널 때 나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방법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